묵상합니다. 불같은 날이 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입니다. 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262쪽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262쪽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시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특히 호세아가 14장으로 됐는데 6장하고 14장의 핵심장입니다. 보면은 거기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사람의 첫째가 그거거든요. 첫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무엇이? 마음이 돌아가는 것. 물론 몸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마음을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에 와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두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마음 돌아올 때 항상 그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인가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왜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 초대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떤 설교의 핵심이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시다. 그러니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예수님이 그분이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탄식, 회개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은 제일 먼저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잘못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세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죄가 사게 되고 그 사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충만하게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 왔을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제일 먼저 회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고 처담하기 역사를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냥 갈릴리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실 때 거기서 갈릴리 사역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모든 복음의 시작할 때 씨앗을 뿌릴 때 보면은 농부도 밭에서 씨앗을 뿌릴 때 밭이 자갈밭이 되면 안 되죠. 좋은 밭을 일궈 놓고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거기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다 하더라도 너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낫게 할 것이고 찢으셨다 할지라도 싸매줄 것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을 기업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 듣지 않으면 손내 하고 책망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얼마나 이쁩니까? 부모들이 책망을 했지만 책망보다도 부모들이 감명 먹은 거예요. 그런데 씩씩거리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얼마나 미워요. 회개라는 단어는 내 자신의 잘못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항상 오늘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느 때 속히 돌아와야 돼요. 보면은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틀 사이는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러면 죽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려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함께해야 됩니다. 그의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마치면서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많이 써보면은요. 이 너희가 아무리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10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심이라.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가? 아니면 손 놓고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듯이 형통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주님 손잡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일상생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은혜 주시고 속히 돌아와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마음에 뭐요?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함.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빨리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틀림없습니다. 새벽빛 항상 새벽이 되면은 바로 새벽별이 뜨듯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말이라. 여기서 비와 바로 이 늦은 비가 나옵니다. 앞에 비는 이른 비를 말하고 뒤에 비는 바로 이 늦은 비는 늦은 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의미는 똑같은데 계절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는 이른 비 하면은 3, 4월, 늦은 비 하면은 10월, 11월 이때 가을에도 비가 와야 됩니다. 가을 장마가 되면은 이 나락이 결실이 안 맺어요. 적당히 비가 와야 되거든요. 가을 비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른 비 하면은 파종하기 위해서 가을 비 하면 추수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거 똑같은데 계절이 달라요. 거기는 이른 비 하면은 10월, 11월입니다.
그 이름이 이건 파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이에요. 이건 추수하기 거두기 위해서.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원력적으로. 그래서 항상 파종할 때도 이 어떤 식물을 심을 때도 비가 촉촉이 와야 되겠지만은, 근데 봄 가뭄 큰일 납니다. 봄비는 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게, 봄이면은 말하지 않아도 봄이 되어서 날씨가 올라가니까 대지에 바로 이 돼지가 촉촉이 얼었던 것이 녹게 되고, 이제 어때요? 봄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작물을 심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 가끔 등산을 되다 보면은 봄에 올라가면은요, 3월달, 2월달, 3월달 되면은 그 올라가는데 나무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촉촉하니 물이 적셔요. 뿌리에서 물이 적시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그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 바싹 마른 앙상한 가지에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모습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구나. 이것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봄이 되면은 비가 와서 모든 작물을 심게 하고, 또 여름에는 그대로 봄과 같이 똑같이 온도가 되면 작물이 안 자라거든요. 여름에 그 더운 날씨를 주어가지고 모든 것이 연그르고 잎이 파랗게 되고 열매가 연글게 되고, 이제 가을 되니까 선선하니 되어서 모든 곡식들이 있게 되고 추수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또 겨울은 이제 좀 계절적으로 보면 좀 쉬라고, 농촌 사람들 겨울에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든 계절과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겨울입니다만은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입니다. 잘 준비해서 봄을 맞이하고 또 여름과 가을 계절을 거쳐서 겨울 수학기 쭉 이렇게 돌아갑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끊임없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지 말고, 바로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수박이 있고 아니면 간장이 있고 어떤 먹을 것 마실 것 보았을 때 이것을 보고 그냥 야 저건 아름답다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수박을 먹어보고 아니면 간장을 맛을 보고, 저는 상당히 아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였을 겁니다. 보면은 바다를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왜냐하면 시골에 사니까 거기 왔다 갔다만 하지, 요즘같이 뭐 어디 바다 가족들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어느 때가 좀 성장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진짜 바닷물에 짠가고 이렇게 바닷물에다가 혀를 대서 바닷물을 대봤다. 그런데 나는 소금같이 짤 줄 알았는데 안 짜더라고 그렇게요. 또 이렇게 해봐서 그랬더니 나중에 좀 짜보니까요. 여러분 바닷물이나 마담을 보세요. 소금같이 엄청 짠 게 아니에요. 염분이 3% 정도 몇 프로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햇볕을 쬐고 물이 날아가고 염분이 있어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모습. 맛을 보고 아는 것.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말씀을 어떤 큰 체험을 안 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느낌을, 그런 성령 은혜를 줍니다. 그게 바로 체험이거든요.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면은 그게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신앙이 흔들림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확신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토명사하라고 나왔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주 35년, 올해가 35년째입니다만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아멘만 됐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들다. 이런 고비가 몇 번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은 것은 나를 죽을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직접 소명했었다. 만일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있으면 그대로 죽게 했을 텐데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니 그래 하나님을 살려주신 이유는 이 사회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살려준 하나님이, 생명 살려준 하나님이 앞길도 이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는 제일 강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지만은 그 믿음, 이 고난의 길 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만일에 세상만으로 실패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까? 놔둘 것인데, 죽게 놔둘 것인데 살려주고 이 길 가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죽을 몸 살려준 하나님께서 앞길 아무리 어려워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여기 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 올 때도. 좋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저는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 여러분 신앙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아니면 혹시라도 뜨뜻미지근한다면은 확실히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만일 일시적으로 조금 떠났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 영혼들은요. 그런데 이런 바로 지식적인 신앙이 된 사람은 바로 지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떠나면 멀어져 버려요.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진짜 맛을 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은혜 갖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내, 사랑입니다. 보세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여기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어째으면 좋겠냐. 이랬으면 어때요? 그들이 지금 온전하게 믿음생활 한다는 것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남아 치우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두에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고, 내가 얼마까지 너희들을 사랑해야만이 정신 차리겠느냐. 얼마까지 내가 해야만이 너희들이 지금 사람답게 살겠느냐. 지금 어른들이 말 듣지 않은 자식들에게 책망할 때 그거거든요. 너 언제 네가 속들래? 언제 속들래? 지금 이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은 사랑, 친절한 하나님의 베풀어진 긍휼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줬는데 언제 네가 정신 차릴래? 언제 아버지 사랑을 알래?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마음으로 점검해 봤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면과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이제 너희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 누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 쭉 나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선지자들로 내가 너희를 치고, 말씀을 통해서 치다, 그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나무를 쪼각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쪼각내다는 의미가 필요 없으니까 쪼각내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나무를 쪼각내서 만드는데 그 나무를 조각내서 좋은 조각품 같은 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나무를 좋은 어떤 대장장이나 좋은 어떤 목숨 손에 딱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이 나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판자 같은 것도 막 버리지만은 어떤 목수한테 손에 판자가 가면은 그것을 다 이쁘게 만들고 색칠하면은 예쁜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보면은 선지자들로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입의 말 하나님 말씀이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불방망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 말씀입니다. 보면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치고 내가 교육하고 가르치노라. 그러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 이제 핵심 구절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냐. 중심 보신다 그 말입니다. 중심. 여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애는 친절,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사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잘한 것 같은데 속이 다른 데 있어. 그러지 말고 이 제사, 번제, 제사, 예배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전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또 번제, 하나님의 재단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만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에 꼭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 사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도 아닌데 변화도 없어. 할렐루야 하면도 아는 것 같은데 변함이 없이 꾸준히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갖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패하고 자로나 우리가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금길에서 살인이나 그들의 사악을 행하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세계 내에서 살인이나 사악을 행하는 도다. 사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느냐.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를 표현하기를 가증한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살인하고 더 나가서 사악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 믿고 하나님 이스라엘 집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믿음의 자녀들 음행 하나님 멀리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아오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또 유다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도 추수할 일을 정하리라. 남쪽 북쪽 멸망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것이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즘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온전한 신앙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은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주님 품에 돌아와 믿음으로 사는가?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가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희한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듣고 일주일 살아간다는 게 그 희한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암탉이 병아의 몸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 모든 구성원들 더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 위에 하나님 우리 계획 위에 주여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 백그라운드 삼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신앙의 좌우로나 우로나 이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 주를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충만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축복된 하루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